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이시니. 아멘. 십자가 아래에서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25절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화목제물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화목하지 않는데 그것을 화목시키는 것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다. 피. 그렇죠?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그 피를, 그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려 그러면 무엇이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러면은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간다. 그 이야기죠. 그걸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에 재밌는 게 개혁주의의 교리가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한 구절에. 아주 이 귀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자기가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성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모든 죄인은 벌을 받아 마땅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의로 본다 이 말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공의로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보셔서 우리는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고 저 불신자들은 그가 행한 대로 보응을 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이 공의로 보십니다. 공의로 보시는데, 그 공의로 보시는데 우리 위에는 무엇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리스도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처럼 보이니까 우리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옳다,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를 진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봐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은혜는, 믿음이라는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에다가 뿌리를 딱 두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뿌리를 둠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부터 탄생했고, 거기에서부터 자양분을 얻어서 거기에서부터 열매를 맺는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우리가 어떠한 인격이건 간에 그 뿌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딱 묻어있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을 얻는데 별로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의지하다가 보면은 또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그렇죠? 그 믿었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야, 다 환영이었구나. 다 내 착각이었구나. 내가 참 믿을 존재가 아닌 사람을 믿었구나. 이렇게 후회한들 이미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우리 부모들한테도 실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한테 실망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실망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은 이 땅 살아갈 때는 그렇게 크게 우리한테 다가오지는 않아요. 근데 언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크게 다가오냐 그러면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 다가가기 시작할 때, 사망의 골짜기에 다가가기 시작할 때는 어떤 누구도 자신의 마지막 가장 밑바닥에 있는 소망의 근거를 여러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찾게 되는 것이에요. 누군들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왔을 때 앞불사 이것을 의지할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으면 여러분 그건 늦습니다. 그건.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마지막 숨 넘어갈 때 영접하시세요 이렇게 한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카톨릭 신부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신호등도 무시하고 쏜살같이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 가장 현관과 가까운 곳에 우리는 어떤 좌석이 있습니까? 병원장 좌석이나 아니면은 장애자 좌석이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앰뷸런스나. 그런데 미국은 또는 카톨릭 국가는 거기가 신부 자리예요. 성직자 자리. 성직자 자리.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미국에는 이제 카톨릭 국가에는 신부 자리인데 미국은 성직자 자리라고 있거든요. 성직자 자리. 그럼 거기는 큰 차가 와서 주차하면은 아무도 주차를 될 수가 없어요, 거기다.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목사님 차들이 거기다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알고. 그래서 아주 거기서 골칫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 목사님은 또 거기 가면은 주차 공짜로 한다 그러면 탁 갖다 대는 것이죠. 거기 신방 왔으니까. 병원에 신방 가니까. 그것처럼 그 신부들이 되는 자리가 있죠. 근데 신부들이 거기다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죽기 전에 그들한테 종부성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 숨 넘어가기 전에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는 종부성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도 목사들이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그 성도한테 가가지고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면은 못 알아들으면은 주님 영접한다 그러면 머리라도 끄떡끄떡 거리세요. 그럼 끄떡끄떡 그러고 죽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구원받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 구원의 도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안다 그러면 그게 참으로 허망하다는 이야기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때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 임종할 때 주님 영접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한테는 마지막 임종 시에 주님을 영접시키는 것도 괜찮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들 뭐라고 했다고요? 정신 말짱할 때 전도해라. 정신 말짱할 때 전도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 임종 시에 머리를 끄덕거리고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럴 때 그가 구원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그 속에는 구원의 그 목사님들의 말씀 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러니까 그럴 때 영접시키지 말고 그 사람이 아주 머리가 총명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때 전도하는 것이지, 마지막에 우리가 죽어갈 때, 의식이 없을 때, 인식이 사라지고 갈 때, 그때는 여러분이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그때는 완전히 굳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대충 살다가 나이가 들면은 주님을 더 따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결혼했는데 내 아내가 나는 지금 이쁘고 젊으니까 젊을 때는 나가서 다른 남자랑 놀다가 내가 은퇴하고 60살 넘어오면은 당신이랑 사랑할게요. 그러면은 그 남자가 얼마나 이 치욕감을 느낄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자들이 많아요. 젊었을 때는 밖에서 좀 신나게 논다는 것이죠. 자기의 일생을 열심히 한번 살아본다는 것이죠. 자기의 일생을 열심히 살아본다는 건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주님의 일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 뜻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지가 아닌 편이라서 외부에서 목사님들 오면 깜짝 놀래요. 왜 성도가 이렇게 젊냐고. 제가 봤을 땐 별로 젊지도 않는데 그분들 눈에는 젊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분들 교회는 전부 다 백발이 성성하니까. 다 그 교회 젊은이들 다 어디 있습니까? 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열심히 놀고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 일에 열심히 헌신하다가 그들 눈에도 자기들 교회 권사님이나 어르신들처럼 저렇게 나이가 들면 그때 나도 오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젊었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그 보혈의 피에 내 믿음의 뿌리가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다가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올 때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위로와 절대적인 소망과 그리고 죽음 앞에서 절대적인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죽음의 순간에 정말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절실히 필요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런 말 많이 하면 좀 미안한데 제가 필리핀에 2개월 살았다니까요. 그죠?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민망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른 외국을 경험하고 싶으면 저를 미국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살면 한 몇 년을 더 써먹죠. 필리핀에서 2개월 살 때, 마지막에 제가 한 보름 정도 아픈 적이 있어요. 보름 정도를 아팠는데, 그때 제 마음 속에는 이제 나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의 보름 동안 열이 39도로 계속 진행됐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은 계속 39도예요. 한 주 동안에는 열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그게 있으니까 하여튼 최고점을 따른 것은 한 주간 동안 그랬는데요. 그때 제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병원 의사가 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하고 그 병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때 거기는 댕기 피버라고 그게 유명했습니다. 댕기열이. 그 댕기라는 모기가 물면은 열이 39도씩 올라가다가 결국은 치사율이 45%가 넘는 게 댕기 피버예요. 그래서 열대지방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병인데 저는 나름대로 그 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인 홍역이었습니다. 홍역을 알았은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때는 제가 댕기 피버라고 생각한 거예요. 홍역도 위험한 거지만 댕기 피버는 훨씬 더 위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지 몰라요. 왜? 그때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내일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일 죽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집에 있는 처자가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걔네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아빠 없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정말 죽음 앞에 있을 때 그 생각은 내가 천국 가는 생각이 너무 커서 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그만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 커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기뻤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구나. 그때 내가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 죽음,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는 절대 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숨이, 이제 죽기 직전에는요, 자기가 의로운 척, 그것이 담담한 척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내가 죽음 앞에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이제 내가 그 영광의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꽉 찼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기뻤다기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자야. 이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같이 룸메이트한테 그랬어요. 이제 그 친구가 거기가 열대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죽으면은 거기 있으면요, 다 뭡니까, 기숙사처럼 방 하나에서 한 명씩 자는데 사람이 안 들어와 봅니다.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죽어서 한 일주일 있으면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꼭 나를 깨워서 밥 먹으러 나를 좀 와라. 밥 먹을 때 나를 깨우러 와라. 그리고 이제 제가 옆방 애한테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잠에 들었던 거예요. 아침에 깼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밥 먹으세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먹자 그러고 왔는데, 그리고 나섰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소망은요, 죽음 직전에 여러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전에는 얘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가 자꾸 헷갈려요. 내 스스로도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자꾸 헷갈리는데, 여러분이 진정한 고난에 빠졌을 때, 아니 정말 소망의 닻이 끊어져 버렸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여러분에게는 반작용으로, 우리의 육의 소망이 끊어짐과 동시에 반작용으로 그리스도의 따뜻함과 환한 빛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투자했고, 그 인생을 귀하게 여겼고, 그것에서 내 인생을 탁 몰입했던 그 무엇이 여러분 마지막에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여러분 나락에 떨어집니다. 나락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이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 직전에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이라도. 첫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화목제물인데, 그 화목제물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높이 달렸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는 왜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놋뱀을 쳐다보듯이 그 예수님을 쳐다봐야 하는데, 그래야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게 우리는 구원으로 이끌어가는데,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무슨 성품을 쳐다봐야 되느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의 구속함을 봐야 됩니다. 구속.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배상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었는데요, 누구한테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죄도 가려가면서 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었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특별하게 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제가 그런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그 도덕적인 사람은 그랬어요. 나는 목사님이 이야기한다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뭐 그냥 술이나 몇 잔 먹고 담배나 몇 개 피고 저는 그렇게밖에 안 살고 소소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이러한 죄로 지옥 간다니 말이 됩니까? 그러한 하나님은 내가 도대체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러길래, 바로 그 죄가 제일 크다. 너 엄청난 죄졌다. 네가 뭔데 하나님을 인정한다 마한다, 그렇게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느냐? 아니 그러면 어떻게 제가 해야 용서함을 받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죄를 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무한대하심의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요만큼만 죄를 지어도 우리의 죄는 무한대로 커져버려요. 왜? 그분은 무한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그분에게 가게 되면 그분에게는 무한대의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면 무한대한 자비로, 무한대한 율법의 지킴으로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무한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올라감으로 통해서 무한대의 죄가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요구하신 공의를 우리 예수님이 다 지켜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로 말미암아 무한대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줬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도 무한대하신 하나님이었으니까. 우리 예수님도 무한대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죽음의 효과는 무한대의 효과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우리 예수님 스스로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그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의 은총, 그렇죠? 내가 지불해야 될 그 돈을 우리 주님이 다 지불하신 그 은총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키고 그 보혈의 피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덮개입니다. 덮개. 화목제물의 덮개. 지금 아침 새벽에 레위기를 하는데 이 레위기에 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게. 어쨌든 덮개인데, 이 구약에 보면은, 이 속죄소에 보면은요, 그 제단이 이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덮개, 그 덮개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덮개가. 그러면 그 덮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제 여러분 알 필요는 없고요. 뭐 알잖아요. 덮개 위가 시온소입니다. 덮개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덮개가 있고, 이게 또 날개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자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속에 모세 율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서 너희를 보겠다는 건데, 율법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에 걸리는데 우리 예수님이 딱 덮개로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리고, 하나님, 나를 봐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되냐 그러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의복, 의의 그 의복, 잔치집의 의복, 혼인잔치집의 그 옷으로 표현하는 게 구약의 지성소의 덮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혼인잔치집에서 그 사람 속에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주인이 안 봐요. 그냥, 다 옷을 입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너 옷 그 속에 너 옷 빤 거 입었어, 안 입었어? 이놈의 자식이 혼인잔치 하는데 어디서 옷을 그런 거 입고 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기서 나눠주는 옷을 입었는지 옷을 입지 않았는지만 보는 것이 혼인잔치의 그 아버지의 특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덮개로 너가 덮여 있느냐를 보는 것이지, 우리까지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까지.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우리를 책망하시려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혈로 피로 씻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주려다가,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를 혼내주지 않고 기다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근데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 큰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죄라는 걸림돌이 크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한테 그거 네가 해결해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하려다가 참고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 죄라는 걸림돌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무한대하게 크기 때문에 그 죄는 성자 너가 가서 처리해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에 목사 될 때 그 축도가 되게 헷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의 공로로 그것을 제해버렸기 때문에 은혜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택하여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본 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보상하셨다를 봤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그 지성소의 뚜껑이라는 걸 봤습니다. 뚜껑. 그 뚜껑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보혈의 피나 뚜껑이나. 세 번째는 우리 예수께서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걸 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지금 제가 방금까지 설교했던 게 이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지금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시는데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하겠다는 겁니다. 오직 보혈의 피로만. 그럼 오직 보혈의 피로만,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성장이 오직 보혈의 피로만을 구원을 하기로 하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냐고. 우리가 자주 의지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의 교회 출석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출석.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를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헌신. 좀 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구원의 근거를 주님께 순종해 두는 사람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아를 잊어버리는 자, 자기 자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것에 구원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자책감, 죄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해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구원을 이루는 도구는 아닙니다. 자꾸 성도들이 그걸 착각을 해요. 제가 심령이 가난해져라, 또는 자기 자아를 부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다른 말로 구원인 것처럼. 그런데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보혈의 피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보혈의 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전 단계이지, 이 자체가 우리는 보혈의 피를 대신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슬퍼하고 계속 우울해하고 있는 것을
때로는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은 그것을 훈장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훈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그러한 자들도 없으니까, 한국교회는 정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도 없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상당 부분의 그 구원의 앞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구원은 보혈의 피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의 피에 뿌리를 두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럼 보혈의 피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들이 뭐냐? 그럴 때 그 열매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요. 그렇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확신이요. 더 좋은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뿌리를 두고 있는 열매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항상. 왜? 피 자체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열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과 그 예수에 대한 감사함이 섞여서 내가 자꾸 회개가 나오고 매일매일의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한번 펴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그렇죠? 이건 이제 우상숭배랑 마찬가지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제자들한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망하겠다, 이 말은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간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매일매일 회개하는 자, 그렇죠?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원을 받을 때와 구원 받음의 이후의 삶은 똑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내 죄에 대한 죄책감, 주 앞에 아픈 마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토설하는 마음, 그리고 죄 용서함 받음에 대한 기쁨, 소망, 즐거움, 또 매일매일 살아갈 때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 그러나 기쁨, 이것들의 반복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구원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구속의 은총, 그렇죠? 그 다음에 의의 옷,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예. 그게 바로 예수님 바라보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피를 흘리고 가셨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주님 바라보는 게 쉬우면은 출애굽할 때 모든 사람이 놋뱀을 보죠. 그 놋뱀 보는 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 놋뱀 바라도 못 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묵상하고, 그 일이 내 머리에 가득 담게 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가득 담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나 내가 지난주에 고스톱을 쳐서 나쁜 짓 했다, 그럼 그거 회개하라면 막 그건 회개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근거와 내가 회개의 근거, 그리고 내가 기도 잘 때문에 근거에 전부 다 베이스를 누구한테 두고 있습니까? 나한테 두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기도가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내가 무슨 감동이 되면 좋은 거고, 내가 뭐가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런데 이것을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개혁주의를 좀 배웠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계속 내 죄만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신앙의 훈장처럼 여겨버린다니까요. 근데 이 눈을 들어. 왜? 내 쳐다보면, 내 속을 쳐다보면 구원의 근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계속 쳐다보면 낙담과 소망 이름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 공로를 쳐다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일생의 사역을 쳐다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을 구원시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여러분 순종해봐도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럼 뭐가 될까요? 중세시대 수도원밖에 더 됩니까? 중세시대 수도원 말이에요. 프란체스코 수도원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들은 옷 두 벌도 안 갖고 신발도 안 신고 계속 고행하고 살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 나눠주고, 어때요?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했던 그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렇게 했던 게 중세 수도생활. 예수님께 순종한다고 구원 받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산상수훈 잘 지킨다고요?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보혈의 피에서만 나오고, 보혈의 피에서 의해서 나온 사람들의 열매로 산상수훈이 내 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자꾸 나보고 내 속에서 조금 잘난 거 있으면 교만해지고.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수원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조그만 한데 상당히 개혁주의를 잘 가리키는 교회예요. 그때 한번 설교를 처음 받고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60명 정도 앉아 있는데 그 테이블 자체가 이 장의자가 아니고요. 대학교 가면은 이렇게 의자랑 책상이랑 원세트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다 그겁니다. 교회 책상이. 이게 학원 같기도 하고 대학교 같기도 하고 그러네. 물론 앞에 칠판이 있고 들어가는 순간 여기는 스타디하는 교회구나 딱 느낌이 왔어요. 그리고 딱 강의를 하려고 딱 보니까 책이 두꺼운 게 하나 있는데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책이 딱 있어요. 전체가 다 한 권씩. 바빙크 개혁교회학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부흥과 개혁사에 처음 나올 때 교인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는 모습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가짜다. 다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저 목사님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판단받아 마땅한 저지만 그런 식으로 교회가 여러분 역행하여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가 자기의 비움을 통하여 자기 속에 자기 정체성의 부인을 통하여 개혁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흔히 그리스도 향하러 나가는 율법의 역할을 통하여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딱 교회 가면 성도들이 얼굴에 착 해가지고 당신이 뭐 웬만하면 다 우리한테 그물에 걸려 이런 얼굴로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진짜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신앙을 여러분이 배우면 배울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정말 겸손해진 겁니다. 이게 그가 참된 성도냐, 그 교회 목사가 참되게 성도를 가르쳤느냐의 바로메타인 것이지, 바빙크의 개혁교약, 어이구야, 3권짜리, 한 권만 해도 1500페이지가 되는 걸 3권짜리를 어떻게 성도가 보고 있냐고요, 그걸. 직장 가서 돈 벌어야죠. 근데 그것을 그 목사님은 자랑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도 다, 우리는 에이스입니다, 다. 이런 표정이 역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하고 구원은 관계없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바빙크를 봤다고, 루이스 벌코프를 봤다고 해서 무슨 그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사람 전부 다 똑똑한 사람 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데 보혈의 피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해신 공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를 보면서 그분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온 것을 내가 믿어 아멘으로 화답한 자가, 인격적으로 화답한 자가, 묵상하는 자가,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유효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안에 그래 네가 보혈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첫 번째 겉멋이 들면 안 돼요. 겉멋이. 예. 두 번째, 여러분 보혈의 피를 열심히 간구하고 삼아야 됩니다. 회개 기도 안 될 때 하나님께 회개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왜? 회개는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 회개하자마자 우리 뭐가 되니까?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회개하자마자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회개는요 거듭남의 시작이기 때문에, 거듭남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회개도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하겠습니다.